오늘은 계속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계속이라는 것이죠. 계속한다. 계속은요 무서운 단어입니다. 계속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 안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아마 재산을 다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직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과부가요, 날마다 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제발 내 원한 좀 풀어도 이러면서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강구를 합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들어줄 리가 만만하겠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가지고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이러면서 재판장에게 가는데 드디어 이 재판장이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때문에 이 여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번거롭게 하니까 끈질기게 계속 부탁하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냥 억울함을 딱 풀어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같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너희도 좀 하나님을 좀 괴롭혀봐라.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저도 이 말씀하면서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좀 괴롭혀보려고 기도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괴롭혀보려고 이제 작전기도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계속 한다는 것은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그랬다고 해요. 데일 카네기가 1900 미국에 공항이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는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대공황 때. 그러니까 데일 카네기가 망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어린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우리 아버지에게 일자리를 주세요 이러면서 피켓을 들고 대공황을 거쳐가는 그런 때입니다. 이 데일 카네기가 절망해가지고 모르겠다. 강에 빠져 죽어야겠다고 가고 있는데 여기 뒤에서 어떤 다리가 잘린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판자에다가 밑에 도르래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그 물건을 팔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연필을 파는 사람이 저 손을 져가지고 이 데일 카네기에게 막 손짓하면서 이 연필 한 자루만 사달라고. 그러니까 데일 카네기가 도망가면서 그냥 원달러를 또 주면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쫓아와요. 아니 연필을 샀으면 연필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냐고. 연필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돈을 가져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데일 카네기가 나는 연필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계속 끝까지 가가지고 이 지폐 연필을 이렇게 주는데 그 연필을 받으면서 이 데일 카네기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훗날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나는 살아갈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다리가 없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계속 나를 따라오던 그를 보고 나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끝까지 잘 사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게 계속의 영성입니다. 계속의 영성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요, 낙심이 없습니다. 계속의 영성. 이 여인 보십시오. 남편도 죽고 가장 억울하고 옛날에 과부하고 그 다음에 고아가 가장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억울한데 어떻게 했죠? 계속 찾아가가지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낙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낙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아도 그랬잖아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그랬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타락할 때 20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느 날은 날씨도 덥고 그래갖고 짜증이 나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였던 암브로스라고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따졌다고. 목사님 나 이제 기도 안 할래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다고. 실망해갖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으니까
이 암브로스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탁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때 힘을 얻고 이 모니카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어느 날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가 되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의 역사입니다. 낙심될 때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는 법이 없다라고 이게 믿고서 계속 갑니다. 로닝 커닝햄이라는 목사님도 그래 이 사람도 벼랑 끝에서는 용기 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책을 썼는데 저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YM 예수전도단의 그런 수장이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이 사람이 길을 가는데 꿈을 꿨는데 길을 가는데 사자가 쫓아옵니다. 사자를 피해서 나무 위에 딱 올라갔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위에 구렁이가 그냥 입을 벌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는 사탄이 나무를 톱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죠. 위에서 구렁이가 막 내려와서 입을 잡아먹으려 하죠. 그리고 톱질을 하니까 나무가 비어지죠.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믿음이 뭐라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신 것을 계속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아니더라고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거칠어져 가지고요.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이러면서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은 또 이런 것입니다. 모세하고 똑같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까지 딱 오니까 앞에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 바로의 600병거를 건드리고 잡으러 옵니다. 완전히 도간의 그 지처럼 체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00만 사람들은 다 낙심했습니다. 200만 사람들 다 낙심했어요. 오직 한 사람 누가 낙심하지 않았냐면 모세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다면 인도했다면 하나님이 저 가나안까지 인도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만 낙심하죠. 모세가 그래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백성들한테 막 초라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는가. 앞에 홍해가 놓였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봐라. 입 잡고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의 역사를 가진 사람. 여러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한데 욥도 그냥 망해가지고 지금 잿더미 위에서 그냥 기하짝으로 자기를 긁으면서 자기 아내는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라 이러면서 그냥 떠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욥도 욥기서 23장 8절 10절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지금 내 상황들을 알 수 없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믿는다. 내가 믿는 것은 뭐냐면 나를 그러한 고난 가운데 철저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그냥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낡게 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욥이 계속의 영성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주님을 의지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의미입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믿고 과부처럼 그냥 재판장에 가서 될 때까지 들어주라고 응답해달라고 이러면서 가는 것, 그것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이 계속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계속의 영성은요 방해자가 없습니다.
방해자가 없는 건 아니죠. 방해자가 있는데 왜 방해자가 없다고 했을까요? 계속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방해자가 왜 없다면 방해를 받아도 그냥 그 방해를 뚫고서 계속 하기 때문에 방해자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어떨 때는 물과 같아요. 만약에 지금도 비가 오는데 만약에 산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물이 계곡을 이렇게 지나서 바닷가에 가려면 어떻게 하죠? 모든 장애나 모든 방해물을 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은요, 이렇게 가다가 바위에 부딪히면 그냥 틀어서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추우면 그냥 얼려져 갖고 얼음이 되고, 또 홍수가 나서 바다에 가기도 하고, 또 하늘에 가지 다시 구름이 되었고 다시 비가 떨어져서 바다에 가기도 하고, 모든 방해물을 다 뚫고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 계속의 영성을 가는 사람들은 이런 방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인생이 그래요. 그냥 평안하면 참 좋겠는데, 요셉도 꿈이 많은데 17살에 그냥 형들에게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 집에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도 그 노예 상황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냥 보디발 아내가 그냥 요셉을 그냥 강간하려고 그러다가 강간 미수로 돼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방해가 많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방해자가 있어도 그것을 다 뚫고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의 영성은 그런 것입니다. 계속의 영성은 그런 것입니다. 호주의 젊은이가 히말라야 산인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10일, 20일 되어도 도저히 찾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거기에 와가지고요, 파이프를 뚫으면서 계속 아들을 찾고 다녔어요. 아들의 시체라도 찾아야겠다고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43일이 되었는데 아들이 눈사태가 나가지고 그 눈에 그냥 쌓였는데 거기에다가 그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발견해가지고 43일 만에 아들을 살릴 수 있어요. 왜 살릴 수 있었죠? 포기하지 않는 계속의 영성 때문에 아들을 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6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시면서 어머니하고 그리고 3남매를 놔뒀어요. 누나하고 동생을 놔둔 거예요. 근데 8살 때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6살 때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먹여 살려가지고 누나 동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닥치는 데를 일했어요.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정비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잡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1년 정도 해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초등학교 참 기가 막히죠. 그 애가 열심히 야간 중학교 입학해서 밤낮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3년이 지났고 또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일은행에 공부 잘하는 학생에 대해서 취직을 했는데 35살까지 한일은행에 대리가 딱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집도 사고 그리고 누나도 동생도 뒷발을 다 했는데 35살에 그 가족을 돌보느라고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사표를 내고 사람들 말렸죠. 그 좋은 자리를 놔도 왜 사표를 내냐고. 이 사람이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모두 미쳤다고 했는데 근데 그곳에서 개척하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겠다 뒤집어 보겠다고 개척을 하고 해갖고 미국을 갔습니다. 컴퓨터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교수실에 청소도 하고 하면서 대학 공부를 하면서 논문도 쓰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과학기술을 교수로 지원하고 정교수가 되고 벤처기업의 사장이 됐습니다. 지금은 1년에 100억 이상을 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 6살 때 가정이 되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참 대견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 그래요. 포기하고 싶고 힘들 때 그때 계속의 영성을 가지고 이 가부의 영성을 가지고 들어줄 때까지 붙들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방해자도 없고 계속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응답될 때까지 근데 응답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또 시험에 들고 또 어려움을 들어서 믿음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ing형 계속 믿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그냥 한 번 믿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곧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곧 들어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오늘도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이 일어날 걸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라도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붙들고 있어요. 어떤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천국에서 기도하고 또 그럴 때요. 감정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결국 한 3년 몇 년 지나니까 다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뒤집어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믿고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자매의 말기암 극복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의사도 포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포기했습니다. 본인조차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근처에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이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이 자매가 창문을 열고 어느 날 밖을 내다보는데 쥐 한 마리가 나무를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에도 이 자매를 위해서 한 성도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렇게 암세포도 모두 성령의 불이 갉아먹을 수 있다라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믿음이 생겼죠? 중보기도 하는.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중보기도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 기도에 감동해서 이 자매의 역사에서 그 자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자매가 다시 기도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해가지고 믿음이 생겨 드디어 이 자매가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도 십자가의 영성도 계속의 영성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유대인 달력이 있거든요. 유대인 달력으로 지금이 5782년이에요. 5782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5872년인데 신약시대가 전에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4000년 동안 구약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하면서 4000년 동안 계속 사람들한테 말을 했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몇 년 동안요? 4000년 동안. 그래서 신약시대 때가 참에 발라기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도요 40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4000년 동안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이 성경의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은 뭐냐면 2000년이 지나서 죽으셨고 부활해서 예수님이 2000년 동안만 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림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도 계속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니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해지고,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주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은혜의 반전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신비한 연합을 이룰 때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놀랍죠. 이 성경의 그것을 언약을 6,000년 동안, 4,000년은 메시아 초림 예수, 2,000년은 재림 예수를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를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아직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을, 이 계속의 영성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말의 장군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 다말의 장군은 적군들이 완전 패배했습니다. 부하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동굴로 들어가서 자기도 배를 칼을 대고 죽이려고 했는데 순간 이 개미 한 마리를 봤대요. 개미가 이상하게 개미를 이렇게 관찰하게 됐대요. 관찰하는데 개미가 자기보다 큰 음식을 물고서 가는데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났대요. 세 번 왔다고 합니다. 79번을 실패하였더니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80번째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장군이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겨우 한 번 실패했는데, 이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한 나라를 운명을 바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고 포기하지 않는 영성을 가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포기하라고 졸라대고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히면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끈이 연결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그냥 소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계속 역사를 가진 사람, 이 여인처럼, 과부처럼 끝까지 가서 재판장에 가서 그냥 이 사람이 나는 번거롭게 하니까 도저히 이러면 못 살겠다 이러면서 포기하듯이 이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오늘부터 괴롭혀서, 하나님 누구를 괴롭혀요?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만큼 자비로운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괴롭혀서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축복 주세요,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런 개성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그러한 성공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공이란 패배가 자기를 엄습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만 더 너머에 왔다. 그러니까 패배가 거의 가까워왔는데 그 너머에, 한 발자국 너머에 성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은요, 패배했는데도 또 낙심되는데 한 발자국만 더 가는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실망이 되더라도 한 발자국 더 나가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낙심하지 못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들이 다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